오늘 본문은 앞에 우리가 쭉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애굽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근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이 마치 이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나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뒤집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죠. 우리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도 말씀 한마디로 오늘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답을 주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게 된 이유도 이제 기근 때문에 결국은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또 하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노역을 시키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이제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을 기억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이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구출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26절에 그 얘기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특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징조를 이제 보였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바꿨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인데,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흑암이거든요.
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거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인데 가장 먼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마 저자가 그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역사와 연관을 시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역사와 연관을 시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뭐 이렇게 신으로 섬겼고 이제 그 이집트 지금 이제 가보면 애굽에 이제 가보면 뭐 그 옛날에 이게 왕들 위에 뭐 코브라 이렇게 있고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 중의 신은 태양입니다. 태양신이 가장 큰 신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가 그 박물관 가서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위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고 사람이 그 소 젖을 먹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저자가 왜 9번째 재앙인 흑암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을까? 이제 그 우리가 연관해서 본다고 하면 이들에게 가장 이제 큰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그 역사적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그들을 그렇게 이제 믿는 태양신까지도 이 주관하시고 어둡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는 태양도 갑자기 없어진다. 갑자기 한낮에 없어지고 어둠으로 바뀐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캄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이제 답을 하나 준 게 뭐냐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순종했다고 하면 나머지 재앙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태양을 이제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처럼 순차적으로 수많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영적 깨달음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31절,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뭐 파리 때도 나오고 뭐 막 나오잖아 이게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음식물을 그냥 여름에 안 버리고 놔두면 구더기 생겨요, 안 생겨요?
누가 갖다 놨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 뭐 달파리도 그렇고, 그 생기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잖아. 그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도대체 뭐,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다가 갑자기 뭐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그냥 수많은, 파리떼가 날라오고 뭐 개구리에 나타나고 뭐 이런,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앞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쭉 나오는 거예요. 29절에면 그들의 물도 변화의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셨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임을 내리셨도다. 지금 우리 그 광명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지방에는 지금 꽤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그 오피스텔 그 이제 뭐 물이 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분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놓고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고 뭐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이게 아침 이제 뭐 지하 물 주차장 물 다 빼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빼내고 이제 그 가서 구조해 보니까 벌써 이제 사망한 상태이지 물 차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어제 또 그 경상도 지역에서 40대 여자분이 또 그 물에 휩쓸려서 지금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리 건너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찰찰찰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택배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 배달을 하러 가다가 어, 이제 지금까지 뭐 나온 상황은 그 승용차도 그 큰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니까 어, 바퀴가 빠지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보러 나왔다가 그냥 휩쓸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차까지 이렇게 휩쓸렸는데 물이 뭐 그 제가 늘 말씀드린 서해 바다도 그렇지만 이런 그 계곡 같은 데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 처음부터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그건 힘센 사람도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그래서 이 3분의 2 정도, 2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 문 여는 순간에 또 물이 확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못 열어요.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 그 토사에 그 깔려서 지금 이제 사망한 거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집을 건축을 하고 허가가 안 떨어진 상황에서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 오고 막 소리 나니까 살펴보러 간 사이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그냥 그 들어갔는데 아유 참
이게 오늘 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박 대신에 그냥 파리떼가 생기고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다.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왔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이게 그 메뚜기나 뭐 황충 이런 것들이 한번 오면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쑥대밭이 되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지금 기상이변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뭐 중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 지나가서 지금 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집이 2,800채 무너졌고, 그 다음에 뭐 뚝이 무너져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답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재앙이 온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뭐 과학이 뭐 발달이 돼서 우리가 많은 편의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 대신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지금 뭐 탄소 중립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이게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순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재앙이 왜 왔느냐, 애굽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했으니.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면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파리든 개구리든 또 뭐 메뚜기든 뭐든 우박이든 뭐 다 뭐예요?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연에 이렇게 재앙이 왔을 때, 이거 뭐 한 번쯤 우연히 올 수도 있겠지. 왜? 지도 따라서 흉내를 했으니까, 흉내를 냈으니까 대충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 재앙이야,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 장자들, 뭐 짐승, 뭐 첫 새끼들 뭐 다 죽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연하고 생명이에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나눠보세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뭐 바다를 잠잠하게 만든다든지,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기적이 있지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을 나누라고 하면 딱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자연과 생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9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까지는 이 바로도 그 애국 사람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생명을 쳤을 때는 그때는 손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0 이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할 때에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살도록 만들었을까? 먹는 문제. 여러분, 지금 사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 것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생각은 원래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하면서 껄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먹을 것,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뭐를 말할까요?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양식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농사 지어 가지고 무슨 나무 심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우리가 그 산상수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그죠? 풀 한 포기도, 그리고 너희 자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어디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일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기가 막힌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홍해바다를 이미 건넜잖아. 그러면 지금 이들이 홍해바다를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는 한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안 갈려지요. 절대 뒤돌아볼 수 없는, 뒤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안 했다고 하면 이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반드시 갔을 거라고. 왜? 성경에 보면 툭 하면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언제 그렇게 뭘 그렇게 고기 먹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리워하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반드시 다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자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구원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37절인데,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냥 나오지 않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인데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은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앞에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장자가 죽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잠깐이었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바로가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시원했겠죠. 빨리 가라고 했죠. 그런데 금방 뭐 했어요? 뒤쫓아가서 이제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아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그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구름과 불기둥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구름과 불기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출애굽해서 바로 주시진 않았어요. 언제부터냐?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덮개를 삼았다. 밤에 불을 밝히셨다. 이게 지금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같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숨 몇 개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공항 내리는 순간에 그 전에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한테 연락 받고 대충 듣긴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 아유 이제 뭐 너무 더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 선교사가 뭘 죽든지 살든지 가야지 내가 이제 그렇게 웃었고 말았거든요. 이제 갔단 말이에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숨이 딱 막히더라는 거예요. 43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실제로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낮에.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그 낮에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거의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진짜 못 산다. 제가 그 두 번째 갈 때 참 이게요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처음 가는 목사님이 설계를 했어요. 카이로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조그만 성처럼 굴처럼 하나 보는 걸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밤새 또 열차 타고 올라오는 그런 코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갔는데 저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그냥 그늘에 좀 앉아 있다가 다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왔거든요. 40도 뭐 5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다녀요? 나는 뭐 못 다니겠더라. 나는 더운 거는 못 참거든.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이제 거기도 겨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올 때 두꺼운 파카를 꼭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안 가지고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밤에.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몇 시에 올라가느냐? 새벽 2시에 갑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거든요. 그러면 후라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 끼고 파카 입고 올라가는데 왜 새벽 2시에 갈까요? 해 뜨면 더워서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자마자 빨리 내려와야 돼. 아무리 겨울이라도 낮과 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지금은 그 경험을 못해. 초창기에 갔을 때는 홍해바다 그 방향으로 홍해바다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뉴스로 들었던 대로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 코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중간에 그 집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버스들이 집결하는데 왜 집결하느냐? 다 집결하면 군인들이 호위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납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호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가서 갈 수도 없고 지금 경험을 못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버스가 서요. 그리고 내리라고 그런다. 그 눈치챈 사람들은 모자라도 물병이라도 갖고 내리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그냥 내리잖아요. 1시간 동안 걸어오라고 그래. 버스 가버리고 체험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막 30도 40도 되면요 헥헥거리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보였는지.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늘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늘의 뭐예요?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하늘 양식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바뀐 게, 430년 동안 바뀐 게 뭐냐면, 이 애굽에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먹을 것이 많아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먹는 게 풍부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허볼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다고요? 하늘 양식을 다 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광야에서, 허볼판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었는데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다시 애굽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 양식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 내려주는 거죠. 그게 다윗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을 보세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오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배고플 때 하늘 양식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너희들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뭘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31절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랬어요. 말씀하신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 42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했던 일도 잘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이요, 이게 그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뭔가 받을 거 있는 거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근데 내가 줘야 될 거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다 있네. 참 이상하죠? 어? 내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공무원 제도 뭐그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부모님도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 보고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계좌번호 보내라 그래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계좌번호가 왔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야.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하면 사람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사실은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43절 보세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어?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며 나오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한번 그 당시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가지 재앙, 그 다음 특히 마지막 장자 죽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은금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에? 울면서 나왔겠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잖아요. 그런데 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요, 그 기쁨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뭐 했어? 기쁨은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뭐를 근거로 살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억울하게 매들 맞고 그럼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한 그때의 말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뭐 하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뭐 하다?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사람이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저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딴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게 배부르고 등 따스더니 또 엉뚱한 짓 하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가서 배부르고 득다수니까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항상 부흥기는 잘 살 때요, 가난할 때. 지금도 복음이 먹혀들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모두가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냥 부흥기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였거든요. 그래도 낮에 막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대학볕에 가서 일을 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 부흥회 같은 데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저도 어렸을 때 몇십 리 그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그냥 산 넘어 뭐 물 건너 가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또 부흥회가 일찍도 안 끝나요. 밤 11시 넘어서 12시 돼야 끝난다니까. 그럼 칠 같은 밤에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엎어지면 그 다음에 박자를 맞춰줘야지. 그런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응? 교회에서 구사 뭐 하는지 니들은 해라, 우리는 뭐 이런 식이야. 응? 이게 점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지. 자꾸 이게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모든 교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지금 모든 신학 대학원이 미달돼 가는 이런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식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인원을 줄이고 있고 다 지금 뭐 통합이나 그나마 통합하고 지금 그 장신대하고 그 총신대가 그냥 그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다 미달이. 후보생들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큰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이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